엄청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탐, 진, 치 이렇게 했는데요. 탐은 그냥 찾고 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있죠. 찾고 구하는 마음인데, 자, 누가 찾고 구하니까? 누가 찾고? 나. 난데 어떤 나? 개체의 나. 개체의 나가 나가 내 중심으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 오욕이라고 하잖아. 오욕. 우리가 수면력, 색역, 그다음에 5가지 뭐예요? 물질력, 명예력, 그다음에 수면, 그다음에 성욕, 색역, 그다음에 뭐가 있어? 자기 생명에 관련 수명. 부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나중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이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출생으로 안 태어나고 막 나중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하죠. 사후 세계, 윤회. 그게 뭐냐면은 물질이라든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물질, 돈, 돈만 되면 요새는 다 뭐든지 하잖아.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예, 남들보다 앞서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면, 성, 다 자기의 어떤 뭐냐면 개인적인 그 욕구를 챙기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욕심이란 건 뭐예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나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한 다음에 월급을 받아. 그럼 그 월급을 받은 것을 갖다가 뭐라요? 자기 거잖아요. 정당하게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은. 그죠? 그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정당한 월급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거는 욕심이 아니야.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을 더 주세요. 50만 원 더 주세요 하면 이거는 욕심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좀 보시다. 그러면은 탐지 제탈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상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한테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피해를 주더라도 이게 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탐진치가 자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 합리화해서 누구를 패니까 100만 원이 나왔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100만 원씩 떨어졌다.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남의 거 뺏어서 돈을 벌어놨는데 남을 피해를 준 건 생각 안 하고 내 오줌마에 돈이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오늘 보람찬 하루를 지금 보냈다. 뿌듯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이 욕심 때문에 오욕. 5가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개체의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체의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기대감이, 욕심이. 그럼 완전히 해줄 수 있어, 없어? 이 세상에서 계속 자도 잠을 자고 싶은 거고, 계속 10억을 갖고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은 거고, 100억을 갖고 있으면 1000억을 갖고 싶고, 계속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 삼라만상이 다 내 거라고 하면은 이거 따질 수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 누가 갖고 있더라도 이건
다 내 돈인데,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완전히. 그래서 개체는 이런 식으로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는 내가 본래 모습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이 지혜, 내가 빛의 생사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어떤 도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전체도 찾고 가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내가 지혜가 좋으니까 지혜를 얻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부처님처럼 득도를 해야겠다. 빛을 얻어야 되겠다. 생사일을 알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참회부터 먼저 시작해야겠구나. 그러면 먼저 참회를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찾고 구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참회를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런 정진을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유선 씨? 이 마음을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수행자의 생활을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부터 참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용단심. 용단심으로 여기 내 개체의 이 땅에서 삶이 여기에요. 여기 경계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의 정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용단심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구하지 말하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되는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 내려놔버리고 그냥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용단심이 필요한 거예요. 1, 2, 3단계 개체. 나랑 마음이 남아있는 한, 나랑 몸이 남아있는 한, 나는 계속 게을러지고 내 개체의 마음에 지고 있으니까. 이 개체가 어때요? 지고 있어, 개체. 그러니까 야, 놀아봐. 그럼 놀고 싶은 거고. 응? 그래 안 그래? 응? 야, 가져봐. 그럼 가지고 싶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체에 지금 다 계속 놀아나고 있어요. 이 개체에 놀아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탄, 마구니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마구니, 사탄, 기독교인 사탄. 그 다음에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 건 상년체.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네 개체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내 개체 마음에서. 그래서 내 자신도 보면은 다중인격이에요. 누가 와서 막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이런 것도 다 상년체. 내가 만든 거야. 내 개체의 마음이. 마음이 사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막 칼로 베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있어. 이게 이제 무념무상이 되겠어요. 칼로 다치는 거야. 마구니도 마찬가지. 칼로 다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단계까지는 이렇게 이제 되면은 뭐가 생겨요? 이제 마지막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를 하늘에서 선물로 받아. 이제 여기서까지는 뭐가 생겨요? 비운 만큼 개체의 지혜가 생겨. 나중에 지혜라는 게 뭔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개체의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선물로 줘요. 개체의 빛으로. 하늘의 존재, 하늘의 선물이니까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때부터는, 자, 찾고 구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이제. 왜? 지혜 다음에는 빛이 되고, 빛마저도 빛이 돼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예. 자, 지혜 다음에 빛이니까, 응? 내가 공이 돼야지 하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찾고 구하는 마음 자체도 이제 비워버려야 돼. 이것도 이제 없애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마음 자체.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는 3단계까지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전체 마음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찾고 구하는 마음, 이걸 용단심이라고 하고, 이걸로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오면은 하다가 이거마저도 왜? 이제 이미 탄력을 쫙 받았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탄력을 받았으면은 이때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그냥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더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죠? 응? 그 마음 자체도 내려놓고 그냥 아예 삼매경으로 그냥 쭉 빠져들어서 공부가 재미있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지, 공부를 뭐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것 같이 그냥 삼매경에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는 공부를 더 해야지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이때 찾고 구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져요. 그러면 자 지혜를 얻어야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정 중에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지혜 공부 계속 지혜도 비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사일을 알게 되고 빛이 되고, 그나마 그냥 계속 하는데 그것도 또 내려놓고 아까 뭐 이제 80 관음보살 자리 하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계속 비우고 하다 보니까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단계에 계속 그냥 가는 건데, 그때는 이미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왜? 지혜는 즐거움이거든. 삼매경. 그냥 공부하세요. 이 지혜를 얻기까지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용단심이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개체의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면은 이거만큼도 없어도 그냥 스스로 하게 될 이 지혜가 공부를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강력한 지혜가 생겼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이제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붓다의 지혜라고 해요. 붓다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여기 법상마저도 집착을 하지 않아요. 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 자, 막 하늘 사람 됐을 때는 빛의 모습으로 생사이력 그거를 깨달아요. 딱 경험을 해.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아. 아, 나 이제 하늘 사람이 됐어. 나는 빛이 됐어.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마저도 내려놓고 그냥 더 낮은 자리, 더 하심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빛에 집착을 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이 지혜는 앞으로 가야 되는 공부인데 빛이라는 거, 아, 나 빛이 됐구나. 그런 순간에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퇴보를 하니까 어떻게 돼? 이 자리에서마저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착, 법상, 깨달음에 그냥 쉽게 깨달음을 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터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법상이라고 해요. 이것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끄는 등불이에요. 지혜가.
그래서 나는 빛이 되었다 하지만은 이게 다 상념체로 빛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빛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혜를 얻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지혜가 이렇게 비울 수 있게 하고 죽을 수 있게 하네. 생각을 해봐요. 의선이 너 죽어야 돼.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집착이 있으니까. 내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 죽어야지 삽니다 해도 죽을 수가 없어. 내 집착이 있으니까. 근데 지혜는 정말 그래 하고 죽게 만들거든. 지혜가 없었는데 어떻게 죽냐? 이 세상은 자기 죽으러 갈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사람 빼놓고는, 자살하는 사람 빼놓고는 보통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솔직히 바늘 하나만 이렇게 해도 피하는 게 사람인데 그죠? 이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또 공단계 포리의 단계에서도 하늘의 지혜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고 하늘에서도 계속 비울 수 있게 내려놓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방하착이라는 말 하죠. 방하착, 내려놓음, 방하착, 내려놓자, 방하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이때 비운다는 말 안 해. 이제 법상 자체를 비운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 빛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빛을 다 받았어. 자,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뭘 받아? 받으려면 비워놔야 받을 거 아니야. 그게 내려놓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하면 또 이게 또. 그럼 이거 들고 갈 수는 없어. 내려놔야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럼 뭘 내려놔? 여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 그럼 여기서도 봐봐요. 죽으라 하면은 내 목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봐봐요. 내 물질에 대한, 내 집에 대한, 건물에 대한, 내 차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번뇌로 오는 거예요. 사업체, 광산, 그거에 대한 집착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것들이 나한테 번뇌를 일으켜. 누가 저걸 훔쳐가지 않을까? 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누가 비가 오면 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계속하고, 누가 내 돈을 사기쳐 가지 않을까? 이런 법률을 계속하는 거지. 누가 자동차, 교통사고 내지 않을까? 내가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걱정이 많아져, 안 많아져? 집착도 많아지고, 집착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근데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누구 거야? 누구지?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면 안 돼요. 아까 똑같아요. 조건이 이 집이 내 집이야.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여기 집착을 하면은 고통이지만은 집착을 비웠다고 해서 이 집이 남의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 집이 나한테는 행복으로 감사해. 내가 이런 집에 살게 돼서 걱정 안 하고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더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좁아.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에 뭐가 돼요? 완전한 자기 소유가 돼요. 내려놓음으로써,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조건은 똑같더라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1단계는 원래는
탐욕만 해탈을 해도 탐진치 해탈이 됩니다. 원래. 그래서 탐진치.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탐진치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해가죠. 근데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해서 내려놔봐야 이게 이제 아빠가 너무 맞아요. 본능적으로 참여를 그렇죠. 한다고 해도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용단심으로 처음에는 공부하시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지혜가 나와서 그 용단심마저 내려놔도 그냥 삼매경 즐거움이 들어가서 공부를 그냥 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탐진치 해탈에 관련된 나밖에 모르는 이런 마음. 자, 2단계는 뭐냐면은 1단계 참여가 돼서 변성이 되잖아요. 변성이 되면은 2단계에서는 뭐냐면은 나란 마음도 뭔가 나란 마음이 뭐야? 이게 나란 상이 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야?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었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게 실상이구나. 그러면 들 수가 없어요. 이게 허상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내가 만든 거구나. 이걸 알게 돼. 내가 만든 거구나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나란 마음과 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 참여법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념무상. 나란 마음도 나란 상도 없어져요. 이렇게 무념무상이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란 마음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란 마음이 있는 순간에 누가 있어? 12분별이 있는 거야. 너와 나의 구별이 있어. 저거는 봐봐요. 자, 봐봐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뭔가 남편이 1,00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1,000만 원을. 근데 남편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안 나? 맞아. 근데 남편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러면 화 하나가 안 나요. 그건 네 죄다. 나는 나의 일제 따로. 이 무념무상에서는 오로지 내 중심으로만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내 중심에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상대는 배려하지 않아. 아예 생각이 없어. 상대 자체는 무념무상에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서 생각이 없고 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12분이 끊겨져요. 그래서 누가 100만 원 줘도 내가 기쁘지도 않고 그냥 무념무상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즐거움이 아니라 허무하다는 느낌. 아무것도 그냥 없는 거거든. 그래서 허무하다, 허망하다 상태가 되고 12분별이 끊겨버려요. 12분별. 그러니까 누가 내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지금 욕을 하면 기분 나쁘고 있잖아. 그치? 너 어때? 막 어떤 애, 누구하고 헛소문, 거짓말 하고 나면 화가 확 나잖아요. 네가 그래?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어. 그죠? 나를 멸치하고 모함하고 뭘 해도 그게 아무 느낌 없어. 그냥 네가 오직 했으면 그랬겠냐 하고 이렇게 불쌍하다. 그렇게 아무 그 감정의 변화가 없어. 이게 12분에 끊긴 거야. 왜? 나란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나랑 마음이 있어야 어때요? 상대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네가 그러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시비라는 게 이거야. 맞을 시 시비. 옳고 그르고 요거를 나누는 거야. 네가 옳고 내가 이걸 나누는 거야. 옳고 그르고를 나눠. 근데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뭐예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근데 나랑 마음이 있으니 없어. 없으니까. 12분배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없어.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유무상에서의 탐욕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2분별이 끊기니까 이제 뭐가 돼? 분노가 분별이 이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노가 여기서 해탈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은 어디까지 가야 돼? 문유무상까지 가야 완벽하게 화가 내는 거죠.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이 문유무상의 상태가 되면은 무슨 일을 거쳐도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안 일어나. 12분별이 없어. 무슨 말이겠죠? 그럼 분노 완벽한 해탈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삶의 재미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공부를 해서 넘어가야지. 이 단계를 거쳐서. 이때부터는 즐거움이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지요. 그렇지. 산은 산이 돼, 물은 물이다. 그 말이 여기 됐단 말이야. 이게 문효무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12분에 흥겼잖아.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섞일 수가 없어. 자기의 개체의 딱 중심에 있어도 섞일 수가 없어. 그 말이 이제 12분간의 뜻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을 때 하는 말이구나를 책이라든가 하는 말 자체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경지, 저 사람 천학자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은 2단계 2단계 그래서 이제 분노는 여기 2단계 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봐봐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혜로 비움이다. 비움부터 시작이다. 비움이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비움의 가장 빠른 법은 뭐다? 참여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맑아지죠. 청정해져. 맑아져. 계속 비우고 맑아져. 그래서 마지막에 티끌 하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빛이 되져도 빛이 밝아져.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이 돼서 계속 빛이 밝아져. 그래서 빛이 어떻게 돼? 처음에는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 빛광자 광명. 빛이 밝은 광명. 첫 번째는 광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빛이 됐을 때 광명. 그 다음에 아까 비로자라불이 빛마저도 그냥 내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비로자라불이 빛마저도 내려놓으니까 이게 더 밝아져. 영광이 돼. 더 밝아진 거죠. 영광.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 지옥해탈하기 위해서 이제 극락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미타불은 어떤 상태예요? 무량대수. 우리가 무한대 개념을 무량대수라고 그러잖아요. 무량광. 그래서 극락전에 관련된 불경들이 뭐로 많이 표현이 돼요? 무량수경. 무량.
이게 뭐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 배웠잖아. 무한대. 무한대의 개념. 요거 배웠다. 요거. 그래서 그 거기에 관련된 경전이 무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많이 들어봤죠. 그 극락에 관련된 불능들 무량 뭐 무량수경 뭐 그런 식으로 무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무량. 그래서 무량광경, 무량광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광명 처음에는 빛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빛이 처음부터 밝아져. 그 다음에 본존불에서는 뭐예요? 염화미소. 그게 빛이야. 그 다음에 삼라만상을 비친 빛. 전부 빛나는 거야.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빛도 빛 나름대로의 강도가 틀리죠. 그 빛도 어때요? 이 빛하고 이 빛보다 이 빛이 훨씬 강해버리면 어때요? 더 밝아버리면은 이 빛은 어둠으로 갈 수가 없죠. 느낌이 없죠. 그 빛도 빛 나름대로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탐진치의 해탈은 이렇게 어떻게 가요?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이렇게 빛이 되고 어떤 밝음, 더 밝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감사가 뭐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란 말 뭐겠어요? 내가 1,000원 가지고 아니 10,000원 갖고 있어. 10,000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그렇지만 내가 이번 달 생활하기에 100만 원 필요한데 10,000원밖에 없어. 그래도 부족하잖아. 그래도 10,000원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없음에도.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체에도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야. 그 마음 자체도. 그게 중요한 거야. 응? 내가 아픔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이런 식이거든. 모든 게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비우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뭐까지? 법상마저도 비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탐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상대를 인정하지 못한 마음이 분노라 그랬죠. 누가 상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누가? 내가. 어떤 내가? 그렇죠. 나란 마음이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놈이 나쁘고 좋고 저놈이 응? 뭔가 나를 속이려고 하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잖아요. 저놈은 나보다 못해. 응? 저놈은 좀 부러운데? 막 이렇게 시비 분별을 하고 있죠.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고 상대의 시비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분명. 상대를.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좀 그러잖아요. 하시고 낮은 자가 돼야 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웃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진리의 등불이 된 이유가 있고 여기서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 그러니까 참회를 한 만큼 어떻게 돼요? 계속 부끄러워서 낮은 자가 돼요. 낮은 자. 낮은 자. 계속 낮은 자. 그래서 어때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주려면 상대방보다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돼. 그죠? 상대방보다 낮은 자, 더 낮은 자가 돼야지.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오체투지.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가 내가 모든 삼라만상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낮은 자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뭐냐? 상대방보다는 완전히 낮아져야 되고, 내가 여기 방에 모인 모든 분들을 보다 낮아져야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낮아진 만큼.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온 국민을 한 만큼 낮아지려면 어떻게 돼? 온 국민을 다 섬겨야지만,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지만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삼남만상을 섬긴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삼남만상보다 다 낮아져야지. 그래야 삼남만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가장 삼남만상에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아시? 그래야 상대를 인정하지 못한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삼남만상을 인정하지 못해? 섬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낮아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지니까 상대를 그냥 인정할 수 있게 되죠. 12분별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때 12분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분노 이탈이 나란 마음, 나란 상을 없애는 게 무념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나란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마음 자체도 안 들어줘. 상대 자체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분노예요. 분노.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마음이 오늘 탐지치가 좀 깊어졌어요. 이제 이따 좀 있으면 더 깊어져. 그래서 자, 분노, 진은 상대를 인정하는 걸로 이제 하겠지만, 상대를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보다는 어때요? 낮은 자. 낮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화심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아졌냐에 따라서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참회의 결과입니다. 참회를 했더니 낮아지고. 참여를 했더니 낮아지고 결과.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탐지짓을 하니까 상대보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나란 마음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없어지고, 내 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이 없어지니까 내 유전자도 없어지고, 내 목숨이 없어지고, 정말 죽게 되고, 이러면서 하늘이서 빛이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고 20이 되고 부처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삼라만상에 이게 되고, 이런 계속 이렇게 여기서는 법상으로 남게 되죠. 근데 이것마저도 계속 내려놓고 가는 거야. 지혜로. 이게 이제 탐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인에 대한, 와이프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와이프보다 낮아져야 돼. 완전히 낮아져야 돼. 와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요것만큼 분노가 12분이 생기고 쌓이게 돼.
더 낮아져야 돼. 이게 아예 보이지도 않아야 돼. 내가 봐봐.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신하가 있을 때 어떻게 엎드렸어? 많이 바짝 엎드려서 아예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옛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옛날 선생님한테 뭐 말로 대들어요? 대들 수가 없었잖아. 응? 옛날 부모님한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맨날 대들고 막 그게 뭐야? 요거예요. 요거 맞아도 더 내려가야지. 더 내려가야지. 이렇게 내려가야 분노가 사라지죠. 완전한 하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누구 중심으로 돼 있어? 상대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다 누구 탓이 돼?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이 돼야 분노가 완전한 현찰이 돼요. 요거예요. 여기 그래서 분노를 나는 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겠어? 나 막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화병 걸려 죽겠어요. 막 나 죽겠어요. 와. 이 사람들이 어때? 무념무상까지 가야 되는 거야. 무념무상까지. 나란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돼. 어때요? 재밌어요 여기까지? 응. 이걸 직접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치는 좀 이따 이제 치가 또 길어져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리바이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좀 깊어졌죠? 이제 탐이라는 게 개념이 이제 완전히 잡히죠? 공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직은? 분노, 이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 지금 계속 화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죠? 지금 살다 보면은 그냥 누구한테는 계속 지금 화가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그냥 생각만 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면은 화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것도 떠오르지 않아. 이 낮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나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나란 마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게 수상인식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수상인식을 없애는 게 2단계 무념무상. 그래서 무념무상의 단계에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의 도끼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의 도끼. 그 다음에 성령의 보고.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자, 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니까 비움이다. 그래서 지혜다. 그다음에 뭐가 그랬어요? 청정심이다. 그래서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분노는 상대보다 낮은 자가 돼야 되겠죠. 낮은 자. 점점점 낮은 자가 되죠. 그래서 삼라만상이 가장 낮은 자가 되죠. 그래서 낮은 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다? 상대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 이거 봐봐요. 정말 내가 대학교 때 헤어진 여자가 정말 지금도 그 여자를 막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집착이 생기니까 더 그 갈망이 생기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후회하게 되고 막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인연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개체의 마음으로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축원을 하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집착이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는 축원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러기를 바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못다한 인연이 집착에서 고통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원을 해줘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를 정말 폭력적으로 해서 내가 학폭에 시달렸다? 그러면 그 학폭을 당한 것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피해의식을 계속 살고 있으면 어때요?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계속 그게 생기지만은 어때? 그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구를 하는 순간에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그러면 자기 마음은 어떻게 돼? 그 피해의식이 넘어 벗어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감사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침이다.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뭐냐? 채우는 마음이에요. 채우는 마음. 가지는 마음. 게으른 마음. 행하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자, 요거에서 이제 좀 해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어리석을 취해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알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는 거에 병이 생긴 거예요. 아는 거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아내가 의심할 의자. 그래서 의심, 우리 의심할 의자. 그래서 의심에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줄임말이 이거예요. 어리석음에.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의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이 요 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부처님이 이 길을 보여줬어. 근데 이 길, 자, 의심을 하면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의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의심의 반대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의심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왜 필요해? 예수님, 부처님이 이 길에 가서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고 공의 상태가 됐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믿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게 믿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용방심이야.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참여도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용방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이제 믿어야 된다. 믿어야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삼진칠탈하고 문념무상하고 비상 비비상처 그다음 지혜단계 공 그다음 보림의 단계에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 삼지지 해탈을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견성이다. 그 깨달음이 와. 그다음 문념무상에 가면 아까 흥황하고 홍무하고 하면서 진짜 문념무상이 들어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단계에서 경험을. 그래서 의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말은 경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큼은 절대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응? 경험을 하면. 자,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길을 알면 뭐예요? 가야죠. 해야죠. 행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행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행하지 않죠. 이게 게으른 마음이에요.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게으른 거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니까 참회를 못 하잖아요. 참회를 못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오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아, 조금 더 쉬어야지. 그냥 누워 있어야지. 그냥 일하지 말아야지. 좀 오늘은 좀 뭔가 좀 즐겨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 탐욕에 의해서 비유를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마음. 자기한테 지고 있는 마음. 개체에 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요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지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는, 자, 어리석음의 반대는, 어리석음의 해탈은 뭐예요? 아까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는 뭐다? 행법이다. 어리석음은 해탈은 행법. 그래서 아까 계속 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마지막에 이 4단계의 하늘에서 지혜를 받게 되면은 자꾸 구할 마음이 없어. 바로 지혜로 공부하게 하는,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정진의 힘. 부지런하게 하는, 정진하게 하는,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그래서 뭐가 기분이 좋아져요. 황홀경이 빠지고 삼매경이 빠지는, 그때부터는 그냥 삼매경이 빠지는데, 명상을 하면 그냥 깊어져요. 계속 알아서 비우게 돼요. 자, 땅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밖에 모르니까 탐진치가 다 생긴 거잖아요. 사람도 죽이는 거고, 남의 거 뺏고, 그죠? 남을 때리고, 폭력을 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나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내 욕구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상대방을 더 섬기게 되고, 자, 내가 내 자신에서 못 벗어나는 걸 갖다 어리석음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나를 멸하니까, 나를 없애니까, 나를 비우니까, 이게 비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거야. 나를 없애는 게 비우는 거란 말이야. 나를 없애고 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리석음은 해탈하는 방법은 뭐야? 열심히 참여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누가 그냥 지혜를 막 주는, 이렇게 있다 지혜, 있다 지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나도 줬으면 좋겠어. 이거 뭐예요? 자신의 죄를 참여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기 몸을 없애지 않는 한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란 이 몸과 마음을 내가 만들었어. 내 업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고. 누구 책임이에요? 내 탓이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 내가 만든 거고. 그렇잖아요. 내 인연으로 만든 거고. 다 인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쌍한, 가난한
하고 막 폭력적인 부모를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그거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죠? 내가 인연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업장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하고 비우는 거예요. 그 이해 가시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대로 계속 업장을 쌓아가고 가면은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돼? 더 힘든 사람, 더 힘든 사람. 그러면 지금 계속 해서 비워놓고 그 업장도 다 참여를 비워놓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인연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참여를 못하고 있던 분들은 어리석은 거다. 이게 참여를 해야 되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참여를 못하고 있다? 그런 거다. 이거 다 뭐 어리석은 거다. 자, 그래서 아까 탐진치는 2단계 때 1단계 때 없어지고 2단계는 아까 상태를 인정하니까 없어졌고 3단계는 뭐 때문에 게을러요? 내 몸이 있으니까. 내 몸이 있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내 몸. 그래서 이때는 내 몸, 내 육신. 요게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허상인 줄을 그냥 실상이 못 아 이게 내가 허상이구나. 이걸 없애요. 이 몸의 덩어리는 내가 집착의 덩어리구나. 집착은 뭘로 만들었어? 내가 보고 코로 느끼고 혀로 맡기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안이비설 신이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의식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로 내가 뭔가 나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집착을 그래 놓고 이걸로 상을 만들었다. 내가 이걸 처음 볼 때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들어오지만은 내가 요거를 갖다가 아 이거는 좀 악하다. 이걸 그전에 써봤다.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뭔지 알아요. 그죠? 이건 뭐야? 이거 화장품이야? 하고 입술 바르는 거야? 이게 바를 수가 있단 말이야. 처음 보면은. 이장 크림이야? 우리 바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근데 그 전에 이미 나는 이걸 봤기 때문에, 나란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영어도 써졌네? 뭐 이렇게 하고, 이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먼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착이에요. 나란 마음으로, 나란 몸으로 집착이 생겨요. 이때 이걸 없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집착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나의 뿌리, 나의 몸의 유전자를 끊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의 유전자를 없애요. 이때 그러니까 내 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다 없애버립니다. 내 몸에 관련된 부분. 혈액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싹 모든 집착이 싹 빠져나와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까지 이렇게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줄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지와 줄기, 잎과 줄기. 처음에는 이 나무를 어떻게 돼? 잎과 줄기만 없애는 거예요. 줄기. 이게 1단계예요. 이걸 없애고 나니까 이제 요 제목이라고 하죠. 제목. 이게 큰 요거까지를 없애는 이게 2단계예요. 그게 뭐가 남아있어? 뿌리가 남아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도끼가 내 뿌리, 나무 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도. 거기에 도끼로 찍어내고 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 근데 예수님도 그 말을 분명히 했어요. 어디서? 비밀보험서라는 데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이제 설교 외계.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도끼로 찍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 자체를 도끼로 찍어내야 됩니다. 요걸 갖다가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 코, 손, 이게 다. 근데 그걸 갖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없애고 마음으로 다 하는 거야. 이게 공부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 뿌리를 뽑아내요. 그러면 나란 마음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고 내 마음의 뿌리가 바뀌고
내 몸의 뿌리가 바뀌고 몸 상태가 바뀌고 그럼 여자가 여자라는 마음이 남자로 바뀌고 남자도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내 몸의 유전자의 모든 걸 바꿨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암세포도 싹 바뀌고 다른 에너지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때 동화봉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되냐고 막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 그 다음에 체질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집착이 이런 성격이 싹 바뀌어요. 그럼 나랑 뿌리 자체도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부터는 현재의 모든 걸 다 없앤 거잖아요. 내 아까 탐진치를 없애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없앴고 내 몸을 없앴으니까 이제 뭐가 없어진 거야? 내가 현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 몸과 마음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뭐만 남아? 마음씨만 남아. 마음씨. 그럼 그 마음씨에 이제 있는 게 뭐가 돼? 전생에 있는 기억들. 이때부터 이제 여기 전생. 전생은 약간 일부만 보이지만은 이때 전생 보면서 전생의 과거에 대한 그것까지도 어떻게 돼?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참여로 또 비우는 거죠. 그 전에 생에 내가 이거를 했던 그런 것들도 의식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아래 아시게. 제 3의 눈에 아래 아식을 이제 비우는 게 이제 전생이에요. 이때 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럼 전생의 과거에 대한 인생의 참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생을 먹고 그잖아요. 육생 동안 어떻게 해서 자기가 공덕을 어떻게 쌓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전생의 공부를 딱 보시면은 전생의 이야기를 부처님 이제 보시면은 그 공부가 단계적으로 다 했어. 어쩔 때는 부처님을 보고 내가 부처님이 돼야겠다. 아까 용단심 이런 거. 나도 저렇게 해서 부처님이 돼야지. 그런 용단심을 내주고. 어쩔 때는 어때요? 손 하나를 해가지고 굶주린 사자 새끼한테 주는 거. 먹이.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어때요? 살코기를 잘라가지고 비둘기가 내 품에 들어왔어. 그래서 비둘기 내놔라니까 아 비둘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네 살을 주라 그랬거든. 그래서 비둘기 무게만큼의 살을 이제 잘라서 주는 거야. 자기 다리를 허벅지에서. 근데 비둘기가 이제 한 500g이 있다 마냐. 근데 요걸 잘라서 얹어 놓으면 500g이 항상 부족해. 또 잘라서 이 정도면 500g 되겠지 하고 또 올려놓으면 또 부족해. 그래 계속 이 몸을 다 해서 딱 줘. 그래도 500g 안 돼. 그런 전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공부법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아량식이 나오면 전생을 볼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대한 제 업장이 있으면은 그 개체 마음이 아까 유전자 뿌리가 있잖아요. 마음씨가 없어져야 빛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뭐냐면은 혼백으로 가는 거거든요. 혼백이 마음씨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무게가 있잖아요. 업장의 무게가. 이제 그 마음씨 자체가 없어져야 윤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음씨가 빛의 유전자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이야. 전생에 있는 이제 마음씨에서 있는 그걸 이제 아래 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8의 식이 말라식 7번. 아래 아식의 전생의 모든 의식. 그 다음에 모든 이 거쳐온 모든 그 데이터가 그 유전 정보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벌렁 일으켰던 계속 오면서 쭉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비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파노라마식으로 싹. 네,
인생을 볼 수가 전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 이번 생은 그러니까 전생의 첫 번째 일생을 딱 볼 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레드선 하면 저절로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일부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한 그게 이제 단편적인 그런 거. 원장님 그거 전생 보셨어요? 아니 나는 이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몇 단계까지 오셨어요? 여기 마지막 단계. 여기서 이제 넘어오면 되는데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맞춰서 지금. 언제 가세요? 이거는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찾고 구하는 단계를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전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부처님의 그 전생이 이렇게 잘라서 준 것까지 가신 거예요? 부처님은 다 그 전생의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르고 그게. 그거가 부조기 자르고 그런 것들도 다 전생이었어요. 부처님 전생이. 그 전생 이야기가 나오죠. 네네. 예. 어쨌든 사슴의 왕이 돼 있고 막 그런 전생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공부 단계를 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전생에 그런 분들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미 전에 공부가 다 돼가지고 와 있으니까 그런 긍지가 돼 있었으니까 왔을 때 그냥 쫙 갔던 거지. 그런데 이 길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면은 부처님이 전생에 했던 공부 자체가 이게 그대로 모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보다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 행하는 마음이 없어서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다 거치고 마음적으로 다 늘어났어도 통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 없어요. 통증도 없어요. 그때는 이게 아프지. 근데 그게 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아시는. 그 전생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상대방 사냥꾼이 뻥 하면서 이제 다른 보살로 바뀌죠. 그래놓고 이제 다시 치유가 깨끗이 되죠. 그런 전생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봐봐요. 자, 내 몸이 허상임을 알고 쭉쭉쭉 없애다 보니까 마음의 유전자, 집착, 그거까지 없애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경계가 지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해탈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비상 비상처와 그 지혜의 단계에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딱 넘어갔다는 것은 뭘로 알아요? 지혜가 선물. 그 지혜 선물 딱 받고 이때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해.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받았지만 하늘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시험을 그 진짜 진리에 대해서 정말 집착이 없나 인간은 보고 집착 시험을 해요. 집착에 관련 시험. 부처님도 시험을 당했어야 한다는 거죠. 부처님도 3번의 시험을 당했어요. 3번 당했죠? 그럼 누가 해야 되나? 마라라는 여자 그 딸들이 나와서 성적으로 이제 젊으니까 성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하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제 신이 그거를 아니 그건 내 마음에 마음에서 다 그 나오는 그 부분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지혜의 세계와 우리 지식의 세계는 달라요. 이 시공을 다 초월해요. 지혜. 그래서 요 경계가 지혜가 있냐 없냐 딱 이제 나오죠. 그 지혜로 이제 이 마음씨의 나무 찌꺼기까지 싹 해서 내 몸을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그 기도 다시 단전을 오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법화경에 뭐 5가지 나무, 생명나무라는 표현 나오죠. 그게 원래는 진짜 우리가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게 기 모양이
뒤에 모양이 생명나무처럼.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생명나무 들어봤죠? 생명나무.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그게 5가지의 그 나무가 나와. 5가지 방향으로 있는 나무가. 근데 그 나무는 뭐냐면 진짜 나무가 아니에요. 이때 경험하는 우리의 기가 제자리로 가는 기를 보는 거야. 기의 모습이 나무예요. 빛의 나무라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게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어때요? 좀 깊어지 들어왔는데 어때? 탐진치만 갖고도 이렇게 깊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조금 공부가 이게 뭐라는 걸 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리석으면 계속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때문에 비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를 비우고 하니까 나를 멸하게 되고, 나를 멸하니까 어때요? 상대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나를 비우었더니 나를 없애주니까 어떻게 돼?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로 만드는 게 다 지혜입니다. 연계의 지혜가 돼요. 하나.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내가 없어져야지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한나만상을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행법이죠. 내가 상대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그냥. 그게 이제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그냥. 그러니까 행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하나가 되고,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섬기는 거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삼라만상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저절로 섬김과 사랑과 이런 행복이 저절로 돼요. 계산하겠어요? 계산하지도 않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막 하게 되죠. 아까 12분별 있으니까. 네, 이거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은 뭐 신문이 나오겠지. 그런 계산을 하고 내가 칭찬 받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행법입니다. 섬김과 사랑. 그래서 행법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갔죠. 자, 행법이 끝까지 연결되죠. 자, 알고 있어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참여를 꼭 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게을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대체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비우지는 못하고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집착을 하고, 집착. 너 내 거야. 이게 어리석. 그러니까 그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면서 고통이 쌓여요. 그래서 내 몸은 집착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내 몸은 없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해탈이 1단계에서 탐진치 해탈이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 때 있던 탐욕을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2단계 때 어때요? 내 나라 마음이 없어지니까 12분별이 없어지면서 2단계 때 분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어때요? 내 몸이 없어지는 3단계 때 어리석음이 해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지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1의 단계는 뭐예요? 아직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비고사만 합격한 거야. 그럼 예비고사 합격하고는 어떻게 돼요? 본고사 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고사가 뭐예요? 시험 보자. 네가 진짜로 많이 비웠냐? 네가 응? 진리를 가질 만한 응? 마음이 됐느냐?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시험을 보죠. 본고사를 보고 하늘을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막 처음 이제 하는 사람. 이제 이때 이 단계부터는 이제 공인 단계죠. 상당히 좀 이 공부가 제 마당이 좀 체계적이라는 걸 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경험을 해야 된다. 행법으로. 이게 지혜마당이다. 지혜마당의 차이점은 직접 행하게 해서, 스스로 행하게 해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지혜마당이다. 그럼 다른 데 같이 종교처럼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종교는 종교대로 직접 믿으시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 길로 경험을 하자.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해야지. 응? 해야지. 그죠? 여기서 무념무상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직접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것만 남아. 그럼 아 이걸 없애야 되는구나. 무념무상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아 이제 이것만 남았구나. 이게 딱 보여. 지혜가 있으니까 가르쳐줘. 야 이거 남았네. 아 이거 남았구나. 이거 없애야 되겠네. 이걸 없애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만 남아. 진짜 이제 마음씨만 딱 보여. 마음씨만. 아, 그럼 이거 없애야 되겠네. 이렇게 없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없앨 것들이 1단계 탐지치 해탈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 자연스럽게. 이게 지혜가 아까 뭐가 있어요? 개체의 지혜가 계속 가르쳐줘. 개체의 지혜가. 그래서 비운 만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행복.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하고 나면은 2단계 딱 들어가자마자 2단계 때 비울 것들이 지혜가 가르쳐줘. 그럼 열심히 비우면 돼. 그때부터는 만약 열심히 이제 비우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비상기술차에 돼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져. 그냥 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찾고 구하는 마음이 처음에만 용단식으로 필요했지 어느 정도 이제 봐봐요. 쭉 갈 때 가속도가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쭉 가잖아. 처음에 10km 갈 때는 많이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지만은 100km, 200km 갈 때는 더 이상 밀어줄 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찾고 구하는 마음 자체도 이제 없어져야 돼. 내가 그 다음 단계 뭐가 돼야지. 그런 마음도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어때요? 기분 생각하면 네. 끄시고 조금만 더 할게요. 꽉꽉